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또 새하루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정취와 함께 참 주님의 향기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뿌렸던 이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무슨 열매로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정세가 심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재난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이슬람 국가들의 그곳에도 문이 열려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0절까지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발리키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두 가지 전도자의 자질, 전도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바울이 아데네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살펴보았죠. 당시 아데는 우상의 도시면서도 철학의 도시였고 학문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은 곳이었죠. 나름대로 인생을 알고 학문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아데네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적인 사람들이니 지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나도 학자니 한번 나의 지식을 뽐내면서 한판 승부를 벌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쩌면 이 아데네에 가서는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데네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미미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너희에게 나아갈 때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 바로 이 아데네에 가서 사역했을 때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한 그런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에 와서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지적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그를 지적으로 설득해서 어떻게 해볼 것 같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승부하면 이길 것 같아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다가 로마의 집정관인 문미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어서 한 세기 동안 황폐된 상태에 있다가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도시로 다시 재건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형적으로 그리스 본토와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바다의 다리라고 알려진 도시였기 때문에 번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포세이돈 신전에서는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번창한 상업도시인 반면에 도덕적으로는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사치의 상징이기도 해서
고린도식으로 산다. 이 말은 부도덕하게 산다는 말로 이해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여신을 섬기는 성전 창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음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온 이유는 이 도시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붙잡혔다는 말은 수동태형이죠. 내가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의해 붙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8절 이하에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C.T. 스터드라는 영국의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 그는 캠브리지를 졸업한 엘리트고 엄청난 부자였고 유명한 크리켓 선수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막대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46년 동안 중국과 인도와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했고 외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선교지에서 썩는 것이 아까워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황금을 찾기 위해 도박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도박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전도자의 자질 2가지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